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시험을 응답으로 바꾸고 신앙생활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60% 이상이 대답하기를 교회에 다니느냐, 평안을 얻기 위해서 다닌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가족 중에 교회를 다니니까 가족과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말을 하고, 또 어떤 분은 살면서 종교는 하나씩 있어야 되니까 어느 종교를 택할까 하다가 그래도 교회가 좀 깨끗하고 자기와 맞는 것 같아서 다니고 있다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들은 취미생활로 자기가 교회를 택하게 됐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평안을 얻고 자기 나름대로 종교와 취미생활 등등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어려움과 위기가 오면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종 현장에 들어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전에 나도 교회를 다녔었다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참 평안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하는 분들이 참 많고, 또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봉사도 많이 했는데 왜 나에게 참 평안이 없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무엇인가가 불안해서 잠을 잘 못 자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요. 저의 지인 중에도 수년 동안을 머리가 아프고 눈이 쑤시고 잠은 오는데 잠을 못 자는 분이 계셔요. 겨우 약을 먹고 그냥 몇 시간 자면은 그로 끝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차도 잠이 많고 왜 이렇게 잠을 자도 졸리고 피곤한지 모르겠다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이에요. 하루 24시간 중에 3분의 1이 밤인데 매일 잠을 못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이 안 와서 약을 먹어도 몇 시간밖에 잠을 못 잔다. 그게 보통 시달리는 거겠습니까? 뭔가가 불안해서 그렇거든. 근데 뭐 때문에 불안한지 몰라. 자신과 환경을 돌아봐도 그렇게 잠을 못 잘 일이 없거든요. 또 요즘에는 영상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까? 뭐 좋은 설교들, 내용들이요, 유튜브에 가득 찼어. 요즘은 내 입맛에 맞는 메시지만 들어도 교회 안 가도 될 만한. 그 어떤 분은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한번 가보지도 않고요.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 말씀 듣고 그냥 유튜브로 예배하고 뭐 11조 내고
뭐 교회까지 뭐 힘들고 귀찮게 갈 필요가 없어. 얼마든지 자기에게 맞는 메시지를 찾아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유튜브 메시지를 통해서 뭐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내 자신이 희생해야 된다, 갈등이 있으면 손잡고 같이 기도해라, 또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은 배려해 줘라. 다 맞는 말씀인데요. 매일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때로는 가족끼리라도 막 갈등이 생길 때도 있고요. 막 다툼이 일어날 때도 있고요. 감정이 상해서 일주일 동안 뭐 말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매일매일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그럴 수만 있다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교도 마찬가지고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에서는 좋은 얘기만 많이 합니다.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막 영적인 메시지도 나왔고요. 진짜 내가 원했던 그런 말씀을 들을 때도 있어요. 만일에 그렇게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과연 제대로 된 믿음에 설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에게 시험 들었다, 장로에게 시험 들었다, 성도들에게 시험 들었다. 시험 들었단 말은 내게 갈등이 많단 말이거든. 근데 그것은 시험 든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걸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약한 것이지 시험이 아니에요. 오늘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감사함을 느꼈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말씀대로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탄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성령으로 보지 않고 완전한 인간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마귀 시험 대상이 될 수 없잖아요. 성령님이 마귀 시험 대상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이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거든. 마귀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방법으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시험한 근본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죄의 속성을 아담과 하와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있는 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말씀을 종교인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태 속에 있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어.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태어났는데 한두 살 영아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그 영아에게 죄가 있을까 없을까?
아담과 하와 이후로요, 잉태된 태아에게도 죄의 속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태어난 한두 살 먹은 영아에게도 죄의 속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 집어넣은 속성이 있는 거예요. 죄의 속성이. 그래서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말씀한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건 뭘 말하느냐?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이 그 속에 없어버렸어요. 그래서 장로교 칼빈 신학자는 말하기를 인간은 전적 부패했다. 하나님의 형상이 전혀 없는 상태다.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그 속에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마귀가 예수님께도 시험을 건 이유가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예수님 속에 죄의 속성을 집어넣으려고 한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니까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듯이 예수님에게도 죄의 속성을 집어넣어서 예수님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시험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세하게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에 예수님 시험에 대한 내용을 나오죠. 마태복음 4장 2절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말씀하고요. 이때 3절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주야를 금식하여 배가 굶주려 있는 상황을 사탄이 안 거예요. 그리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듯이 예수님에게 죄의 속성을 집어넣어서 예수님까지도 구원자가 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시험 걸은 거예요. 이때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그의 생기를 집어넣으시니 사람이 된지라. 우리 인간은 의식주만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없고 이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도 인간에겐 필요한 존재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아무리 맛있는 양식을 찾아서 전국 세계 일주하며 먹고 살아도 그 속에서는 참된 행복이 없고 그걸 가지고는 영원한 생명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산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요 마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참 인간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도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두 번째 시험할 때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이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인류를 구원할 자로 온 완전한 인간이 맞다면 하나님이 너를 돌봐줄 것이다.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려 그 발이 돌에 부딪혀 상하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어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그래, 내가 인류를 구원할 자라면 그 정도 힘은 있어야지. 그 정도 능력은 있어야지. 사람들에게 능력을 보여주고 능력을 나타내야 인류를 구원할 자, 생명을 구원할 자라고 인정하겠지. 맞는 말이잖아요.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시험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믿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전능자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실 분이 맞는가 한번 테스트 해볼까? 그건 믿음이 아니야. 내가 확인해 보니 하나님은 믿어야 되는 거야.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테스트하고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8절에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능력이 되시니 그분만 경배하고 그분만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요 사단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느냐, 말씀을 묵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11절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자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흑암의 세력을 꺾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참된 생명을 얻는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귀의 시험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저 절간의 중도요, 천주교의 신부도요, 점집에 있는 무당들도 절대로 이 마귀와 시험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마귀의 시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 말씀.
지금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을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 가져야 될 것은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마귀의 시험을 이미 이긴 자에 속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는 선택의 시험이 늘 있었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의 중요한 시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믿음의 선택이냐, 육신의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것이냐, 나의 것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이때 아브라함은 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을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주기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으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선택에 있어서도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느냐?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하나님을 창조주, 전능하신 능력자로 믿느냐 이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온갖 질병과 가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면은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 문제 해결되겠지가 아니라 이 문제와 상관없이 나는 근본 하나님을 믿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목회로 인하여 가장 고민 속에 있을 때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배고픔을 당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에 응답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근데 응답이 없더라고요. 응답이 없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응답이 있어요. 네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를 믿냐? 너의 문제를 위해서 지금 나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냐? 네 본질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금식 기도해야 응답을 주는 분이냐? 네가 막 고난 속에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이 네 믿음을 보고 응답을 주시는 분이냐? 너는 본질상 믿음이 없었던 거 아니냐? 아, 그렇구나. 모든 종교인들이 열심히 믿고 선행을 행하고 자기 자신에게 고행을 하면서 고난의 길을 가야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기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욥을 볼까요? 욥은 집안에 큰 고통이 오는 시험이 왔어요.
자기 집안의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전 재산이 없어졌어요. 가정과 자신에게 저주가 임했어요. 욥은 육신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때 친구들이, 이웃들이, 가족들이, 아내가 다 떠나버렸어요. 욥은 이때 어떻게 시험을 이겼을까요?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가 믿나이다. 내 병든 몸 치유해 주세요. 내가 믿나이다. 경제 회복되게 해주세요. 내가 믿나이다.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하는 일이 형통의 길을, 성공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습니다. 믿음일까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 믿음이 아니야. 너가 그거 지금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너가 지금 믿는 척 하는 거잖아. 욥은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통과했어요. 첫 번째 뭐냐?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건도 여호와시오니.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 그래, 내가 아픈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이것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망하고 이렇게 완전히 무너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라면 이 또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 두 번째로 욥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겼느냐?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찬송하고, 실패 속에서도 찬송하고, 슬픔 속에서도 찬송하고. 욥은 욥의 가슴 속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난의 가정의 환경 속에서도 찬송으로 여호와를 경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 시험을 이기는 원색적인 믿음이 뭘까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원색적인 믿음이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영어로 인카네이션. 내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아니요. 그 또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시험 들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되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게 와 있는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그것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보세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했으나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찾아오신 것을 믿는 것이 영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1절에 어둠에 있는 자,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지 않아. 부인해버려. 내가 몸이 약해서 병든 거지. 내가 무리해서 병든 거지. 전염병이 와서 내가 병든 거지. 내가 사기당해서 망한 거지. 내가 실수해서 사업이 망한 거지.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질 않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너 때문에 내가 이랬어. 친구 잘못 만나서 부모 자식 때문에 내가 지금 이쪽 난 거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을 안 해. 내가 아내 남편 잘못 만났기 때문에 이 상황이 된 거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을 안 해. 욥은요, 자연재해로 자식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사고로 나서 전 재산 날라갔어요. 친구, 이웃, 마지막 아내까지 와서 내게 저주하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아내 잘못 만난 거요, 그러면. 근데 욥은요, 하나님의 주권.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걷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믿음. 믿음에서 나오는 게 뭐요? 찬양. 이 모든 것으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내가 불신앙과 원망에 잡히지 않고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이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으로 넘어뜨리고 시험으로 망하게 할 자가 결코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내가 시험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무너질 자가 생명이 없이 살아갈 존재인 것을 아시고 내게 찾아오셔서 내 생명이 되어 주시겠다. 내 능력이 되어 주시겠다. 나의 힘이 되어 주시겠다. 그래서 능히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능히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시겠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뭐에게요?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는 안 돼. 교회 평생 다녀도 목회자, 장로, 중직자가 아무리 돼도 안 돼. 믿는 자.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나의 생명이 되신다.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계획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17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게 온전한 마음이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다 정리가 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가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천국 갈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망해서 괜찮습니다. 망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렇게 망하겠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
내가 나면은, 내가 다시 시작하면은, 내가 힘을 얻으면은 다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놔야지. 아니에요. 다 내려놓으세요. 제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산더미 같은 빚 위에서 시작하잖아요. 몇십억의 빚을 안고 새로 시작해서 나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제로가 아닙니다.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나는 모든 걸 새로 시작할 수 있다.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나가는 거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은, 부하고 가난한 것은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내가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 기준은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까지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 가정까지도 주님의 손에 있는 거다. 내 학업과 직장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다. 내가 아끼고 내가 지키고 내가 책임져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요.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교회요. 천국도 하나님의 교회요.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도 살펴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도 살펴야 돼요. 학교도 직장도 사람을 살펴야 돼요. 왜요? 그들을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방인을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이란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기신 그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응답의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